17일 주일 보실 분들은 오늘 12시까지 김성진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명수를 카운티에서 이렇게 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라서 12시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상민 우리 청년 결혼식 이렇게 예쁜 청첩장이 저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신나는데 우리 이상민 청년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잘 생겼습니다. 계속 다음 주부터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성령과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청소년 청년 집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둘째 날에는 한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저희 가정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좀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90% 이상이 제자 훈련을 받으셨고 또 40일 만에 성경 일동 통독하시는 분들이 한 60여 분 되신다. 그리고 11조를 90% 이상 하신다. 참 잘 훈련 받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야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만 이뤄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준비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잘 훈련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60대 이렇게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이제 두건을 쓰시고 머리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왜 오셨나 하는데 전도 비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팀들이 이렇게 비누를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얼굴을 다 가린 거 알레르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비누 쓰다가 알레르기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누가 너무 좋다고. 예, 비누를 쓰는데 얼굴에 트러블이 다 잡혔다고. 한 몇 번만 더 쓰면 낫겠다고. 그래서 등록하시는 그 비누 좀 달라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누 찾아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본인이 분당에서 이렇게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서 이렇게 율동하며 찬양하며 가르쳤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패도 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보고 저기 하나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노인복지관 아마 섬겨주는 그런 팀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유모차를 끌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그 어르신이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다가 간판이 너무 커가지고 간판이 이렇게 눈에 들어가고 큰 교회인 줄 알았구나. 간판을 보는 순간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없고 내일 이렇게 예배 있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가셨는데 또 기도하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제 말고 지난주 주일 날에는 이렇게 오영일 전사님이 그 설문지 전도하고 있는데 그때 전도 받은 분이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시니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시니어 목장이 곧 분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 예루살렘 교회처럼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지역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에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교회, 가정교회에서는 주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또 회복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그러한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을 편만히 펼쳐나갔는가 그 말씀할 때 볼 텐데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장 26절에 그 흩어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 나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졌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가지고 빌립에게 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까지 가라.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한 80km 정도 됩니다. 가사까지. 그가 보면 광야라,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생각할 때 아니 나를 왜 그곳에 보내시나? 아니 거기는 사람도 없고 인적도 드물고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인데 3일 길을 가서 그곳에 가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 가서 보니 이렇게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빌립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성령에 순종할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대로 이 말씀하실 때 그 순종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어디냐 하면 그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끝이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끝에 복음의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순종할 때 이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9절에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인도합니다.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그가 빌립이 어디로 가냐 하면 40절에 보면 아소도에 나타나 여해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가사에 가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펼쳐지는 전환점을 이루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아소도 블레셋 지역에 있는 향교에 있는 지역인데 전도의 거점을 그곳에서 마련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이방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누구를 통하여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유로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깨닫거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시고 더 큰 사역의 지경으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누구를 보여주냐 하면 이 사울과 아나니아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많다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서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어지게 되고 이제 한 곳에 있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그 죄악을 통회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사울은 여기서 자기의 죄악을 통회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평신도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뭐라 하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자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안수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자기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말하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여 자기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다시 먹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거듭나는 일은 뭐냐 하면,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아나니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나니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다메섹에서 이 사울은 이제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사역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면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뭐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뜬금없이 기도하는데 가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고 그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어서 고넬료를 청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 보자기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몇 번 합니까? 3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이 환상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던 집에 올 때 성령이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 두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해서 주의 사자가 당신을 청하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되는 게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음성에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 안에 할례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비방합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너가 그들과 교제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뭘 말하냐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아니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을 어떻게 맡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할례받은 자들이 18절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있도다 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공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 그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18절을 읽었는데 19절부터 22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정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큰 세계를 보여주고 더 큰 사역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정관념, 생각을 깨고 주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8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정관념을 성령으로 깨십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8장부터 11장까지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그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스데반을 통하여서 빌립을 통하여서 고넬료와 그리고 누구를 통합니까?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고정관념을 깨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르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 내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보도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에서부터 선민의식이 시작되는데 모세의 그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민족적 재성이 세워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민족적 자부심으로 선민의식이 더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혼혈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의식이 더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게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이게 그들의 굳어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10여 회나 등장하면서 굳어있는 생각을 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굳어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시고 더 큰 사역의 지경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더 큰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연합해서 잘하는데 어쩌면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사역하기 어려워. 그런 생각이 가질 수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며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사울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그를 바울로 바뀌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제 가을에 목장 편성이 이루어지고 내년에 새로운 목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목자로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계산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마음을 열고 나아가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장을 편성했는데 목자가 마음에 안 들고 목원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성령님께서 맡겨주시면 성령님께서 거기서 일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호불호를 넘어서 주의 사역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더 큰 사역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자로 부를 때 그 성령의 음심에 순종하시고 또 나를 어느 곳에 보내든 주님께서 사역자로 보내심을 깨달아서 이 빌립과
스데반과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더 큰 일에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려움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파해 가는가.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32절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 35절 말씀.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 수레에 탔으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내시가 읽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가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이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푸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내시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한 영혼들을 구원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예전에 경주에서 같이 전도하시던 이 교장 선생님, 은퇴한 교장 선생님 부부와 같이 교제를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학교 상황이 어렵다 해서 요즘 학교의 인성교육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인성교육을 또 잘 시키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체험한 학교는 인성교육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의 후배 교장 선생님들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면 공무원 1, 2급에 2, 3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책이고 그러한 혜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장 직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근데 학교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고시교장도 내려오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은퇴한 교장 선생님, 교제하는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고 나서 기회가 있어서 기간제 교사를 갔다고 합니다. 일반 학교의 기간제 교사라고 국어를 가르쳐서 아이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한 30명 있으면 대부분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못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3, 4명 있으면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 체인을 가져온대요. 자전거 체인을 가져와서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두르륵 굽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이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가까이 가면 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그랬는데 했는데 이 아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부모를 불러서 내 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학부모가 아이 보고 너무 잘못 없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인성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선생님도 있을 줄 압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부분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인성을 교육하기 어렵다. 그러면 학교에서 인성 교육이 안 되면 어디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바로 나옵니다. 교회에서. 네. 그런데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시간입니다. 1시간 안에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다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그 인성을, 영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앞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느냐?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이 성경은 너를 구원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영성을 키워주고 지혜성을 키워주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인성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 아이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인성과 영성과 그리고 지성이 구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성을 갖추게 하고 인성을 갖추게 하고 지성을 갖추게 한다.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인성, 지성, 영성과 영혼 구원의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또 보는 프로그램 있는데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역시 저만 뭘 보고 계시고요. 네, 이게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이소하라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이소하, 이게 이 학생 중2학년 때 이 아이가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춘기니까 이 방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깊은 마음의 상처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늘 자퇴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 학교 그만 다니고 싶다. 그리고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고 우울함과 상처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하고는 화목하지 않아서 엄마하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엄마하고 싸우고 그리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혀요. 네, 박신혜 집사님은 1부 때부터 패야 된다고. 실제로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는 공부에 소망이 없다. 공부해라도 안 하고 그래서 늘 자퇴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 아니면 이 아이에게 소망이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아 있고 엄마하고 나만 싸운 아이에게 뭘 제안했냐면 너 성경 일독하면 30만 원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30만 원. 중학교 2학년 30만 원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30만 원 준다는데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엄마가 소리 내어 읽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읽으면 되지 했는데 읽었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중학교 2학년 믿음도 없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믿음도 없고 엄마 따라 교회 나가는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 읽었는데 믿음도 없고 내용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울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읽다가 이게 일독을 했네요. 그래 엄마한테 얼마 받습니까? 30만 원.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읽으면 30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 안 줘도 돼. 이 말이 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 안에 갈급함이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생기면서 돈 안 줘도 돼. 내가 읽을게.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때가 왔더랍니다. 몇 독 했을 때 그때가 왔을까요? 2독 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독 하니까 오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고백이 뭐냐 하면 말씀이 자기 안에 충만하게 차니까 성격이 온유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너무나 관계가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원래는 상처가 많으니까 강팍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극동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우울증 주의 손해를 확 변화시킨 손해여 성령 읽기의 능력. 지금 18살에 몇 독 했다고 합니까? 80독. 예.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는 아예 떠들도 안 봤는데 지금 이 아이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미국 대학 진학을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영성, 인성, 그리고 지성을 갖추게 하는 것 뭡니까? 말씀. 여러분 중에 우리 자녀에게 30만 원 줄게 한번 읽어볼래?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또 한 분을 제가 이제 그 성경의 무리목소를 찾아서 봤는데 그때는 문용남 목사님, 울산 한마음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읽게 됐냐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골조만 해놓고 안에 채우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면 더 잘할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사역을 여기서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심함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음성을 주시는데 성경 읽으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 내만큼 성경 읽는 목회자가 어딨냐. 나는 1년에 못 읽어도 사독하고 그리고 많이 읽으면 팔독 구독하는데 아니 경련은 못해 물도만정 이렇게 어려운데 성경 읽으라고 하냐.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일단 순종해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한 달에 한 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 달에 성경을 한 1동을 했는데 1동하고 나서 느낌이 뭐였냐면 야, 한 달에 성경 한 1독하고 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성경 읽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하니까 빨리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 빨리 읽으라 하면 지금 목회자들이 성경 한 장 제대로 읽는 목회자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요. 저도 보니까 목회가 너무 바쁘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집중해서 읽으라고 빨리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빨리 읽어서 집중했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3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몇 달이 지난 거죠? 3달이 지났죠. 그래서 3독을 하는데 3달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도님들이 자기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 유리 답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돈이 없는데요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리가 안 껴진 건물이 유리 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우리 바닥합시다. 목사님 뭐라 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 했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계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 이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졌답니다. 그 성전 정책이 막 이루어질 때는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는데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3독을 했답니다.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3개월이 지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도님들이 한 30명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궁금하면서 충성된 성도로 이렇게 세워지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한 30명의 성도들이 왔다면 제가 몇 독 한 줄 알면 되겠습니까? 김만환 목사님이 6독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변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성도님 많이 읽는 성도님들이 1년에 30독을 하신대요. 네, 그리고 좀 읽는다 하면 15독에서 12독 그리고 그냥 읽었다 하면 6독 6독은 그냥 표를 못 내린다 하더라고요. 이 정도를 읽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1년에 30독 한다는 거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죠. 목사님도 안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불러서 아니 어떻게 30독 하십니까? 하니까 그 권사님 말하기를 자기가 1장을 읽으면 2장이 보인대요. 2장을 읽으면 3장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거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그 교회에 울산 한마음교회에 일어나서 국동방송에 나오셔서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에 이 성경을 성도님들이 다 읽으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성경 읽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가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 구제할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둘러보면 교회에서 구제할 사람이 없어서 바깥에 구제를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다 꺼내받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다음 세대들도 성경을 읽게 되는데 특별히 언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 읽도록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재수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재수하는 아이에게 재수할 때 목사님이 다짐한 게 있습니다. 한 명에게 뭐라 했냐면 뭘 다짐했겠습니까? 네, 한 달에 성경 1통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아이가 뭣도 모르고 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3 떨어지고 재수하는 아이인데 한 달에 성경 1동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중앙대 작곡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이제 또 재수하게 돼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 불러가지고 내하고 3가지 약속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 아이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울산에서 재수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한 달에 1도 가고 하겠냐 하니까 그 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재수하면서 성경 한 달에 1도 가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나와서 자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능을 쳤는데 전체 한 과목 빼놓고는 다 1등급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경희대 한의대에 들어갔다고 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지혜의 문을 열어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이제 그 국동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교회 권사님의 여동생의 남편, 복잡하죠, 그죠? 예, 여동생의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권사님의 여동생의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손쓸 길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이 하도 그 남편을 한번 만나야 달라 해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 살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 뭐 얘기했겠습니까? 한 달에 성경 1도 이렇게 하라 하겠냐 하니까 이제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그분이 7개월을 지내면서 성경 7독을 했는데 그 암이 치유됐다. 그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분은 10독을 하고 병이 치유되고 어떤 분은 12독을 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까 믿지 않던 그 사람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몸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3년에 30도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전화해서 너무 성경을 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30도 읽으면 매일 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회개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눈물이 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붙들면 붙들수록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하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독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필사하고 계시고 암송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한 달에 성경 1독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가 아주 작아요. 네, 소리. 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제 1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2독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한번 한 달에 1독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1독 하려면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됩니까? 네, 40장. 40장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이 제사장 유대교에 그 뿌리 박혀 있던 그 사람들도 이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 이 사역을 이루어가냐면 성경 말씀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합해졌을 때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갑니다. 한쪽에는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할 때 주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11장까지 주목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바울, 네, 사울이죠. 또 스데반,
빌립, 그렇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이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선지자까지 그 공회 앞에서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선포할 때 그 공회에서 이 스데반을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그 내시에게 잘 깨우쳐 줄 만큼 구약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가말리안 문화에서 구약을 확실히 잘 배운 사람이었고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그것을 연결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열어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이 열렸고 이후에 구약에 탁월하고 복음에 탁월했던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준비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말씀으로 준비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 통독하시고 필사하시고 그리고 암송하시고 또 제자훈련 받으시고 이번에 8월 26일 중요한 날이죠. 무슨 날입니까? 예, 생명의 삶, 또 최선의 삶 이렇게 오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받아서 준비된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충만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시고 더 큰 사역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이 미사와 하나님의 서울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